한국의 어느 교회에 상가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조그만 교회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하에, 그 상가 지하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목사님과 비롯해서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술집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술집 주인이 재판을 걸었어요. 판사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판사님, 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판사 앞에 서서 무슨 말씀입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한다고 이렇게 술집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연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는 블레셋의 한 고을 전체가 다 아스돗이라는 고을에서 악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은 급성암입니다. 암. 전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고을이 전체가 다 급성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 일이 우연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봐보자. 그래서 이제 막 새끼 난 암소, 젖도 떼지 아니하는 암소 2마리를 앞에다 세우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 수레 위에는 법궤를 실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네들이 그 룰을 정합니다. 이 젖도 떼지 아니하는 암소들이 곧장 나가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다 가게 되면은 도착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만약에 뒤에서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송아지한테 달려가면은 이거는 우연이 되는 일이다. 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소가 송아지한테 달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미가 새끼를 찾아가는 게 맞죠. 근데 그 2 암소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에서 들리는 음매 새끼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앞길로 곧장 나아갑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제물이 되어서 번제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으로 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넣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언정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상식적으로도 되지 않는 거야. 라는 거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란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협곡이고 아무리 광야 같은 땅이라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금세 들어갈 줄을 알았죠. 근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도 가나안은커녕 가나안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렵니까?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여, 우리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진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가? 확인하고 옵시다. 모세는 그걸 선하게 여겨서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모세의 기도로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갔다 와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갔다 왔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대부분의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도무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곳에서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장대한 사람, 우리보다 몇 척이나 더 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생활은, 문화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를 죽이고 그들의 장관을 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3절 14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렇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성을 들으면서, 불평을 들으면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야, 이들을 다 쓸어버리자. 이 많은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 모세야, 너와 내가 다시 시작을 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릴 테니까, 다 쓸어버릴 테니까, 모세야,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줄 테니까 너와 나가 다시 시작을 하자.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하면 예, 하나님 아멘 했을 것 같은데. 화가 났었을까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고 애굽에서는 장자의 곡소리가 죽어가는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소문을 내놓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는가 보자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기 위해서 끌어내었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와 내가 다시 시작을 하자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은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이것을 못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멸시를 당할까 기도하였던 모세입니다. 나 이런 모세를 보면서 참으로 이러한 모세이기 때문에 민족을 살렸구나. 이러한 모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렸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지금도 순교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15,000명이나 되는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잡혀서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중에서 이제까지 영광의 1위를 차지했던 북한이 이제 2위로 밀려났습니다. 1위가 파키스탄입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는 파키스탄이 1위로 올라왔고 2위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리비아에서 일어났던 여러분들도 아마 접했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이 그대로 지금 사진이 그대로 비디오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해가지고 모래사장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15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은 영상을 찍으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살을 합니다. 비디오에는 목을 자르는 일 그것만 보여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목 잘라 죽인다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비디오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한다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이 목숨을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단언코 거절을 한다 합니다. 죽음을 선택한다 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인,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데도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다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을 하고 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는 못할 망정 멸시를 당하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은 누가 감히 하나님을 다시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뛰어쳐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다 봐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면은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보지도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래 잠깐만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면은 엄청난 것들이 너희들에게 따라온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제 구하옵노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이방인에까지 선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의 권능이 이방인에까지 그대로 유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며칠이면 가겠지. 아마 길어도 몇 달이면 갈 거야. 고작 해봤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0마일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그냥 가도 몇 달이면 되겠지. 아무리 돌아가도 몇 달이면 되겠지. 1년 안에는 들어가겠지. 근데 민수기가 시작하는 시내 광야에서 2년 2개월 동안이나 광야를 돌다가 그때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소망은 바로 광야를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도 내가 싫어도 내가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의 중심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신약에 오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묘사가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듯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전달하였던 천국의 은혜로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늘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한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거는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이양하시고 유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하늘을 이 땅으로 내려버리셨어요. 하늘의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천국의 모든 신령한 것, 천국 자체를 이 땅을 내려오셔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려놓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비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평강과 은혜와 예수님의 삶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고생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죠.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가봤어야죠.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고통이 없고 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거짓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생각하는 천국이 뭔 줄 아십니까? 뭔데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했던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런 현상일 겁니다. 도대체 나도 모르는데 환경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힘든 세상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감사만 쏟아지는지요? 왜 이렇게 눈물만 쏟아지는지요? 왜 이렇게 찬양만 나오는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워지는지요? 예수님의 이름 석자, 이름 두 자만 들으면은 내가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고 내 인생 모든 삶 전체는 다 찬양으로만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겠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가 있어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죠. 수년 전에 어떤 여인이 악한 영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성경을 먼저 읽게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메시아 예언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그 내용을 적은 내용이에요. 53장을 쭉 읽게 했는데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요 있잖아요. 그 내용을 딱 읽더니만 뒤로 확 그냥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못 읽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해요. 예수님 하면서 또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 십자가 이 소리는 아예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분이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대신해서 선포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멸시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들을 다 용서하겠노라.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십자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십자가의 권세의 능력만 자랑합시다. 십자가면은 족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능력,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이 탄생이 되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계속해서 번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